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한방 아니 한 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1월의 중반이 넘어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벌써 3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새해 분위기는 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 있는 SNS나 이런 걸 조금 보는데 조금 재밌는 인증 사진들을 봤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인 것 같은데 직장인 이런 나이의 분들이 새해 첫 로또 샀습니다 이렇게 하고 로또를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새해 첫 로또. 여러분, 새해 첫만 붙으면 하여튼 뭔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요. 아마 그분들은 작년에도 엄청나게 수없이 로또를 샀겠죠. 그런데 이제 새해 첫 로또를 또 사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또 그걸 약간 행운의 상징인 것처럼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좀 어렵죠. 어려운 때마다 몇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로또 같은 데 사람들이 참 많이 몰리는 것이고, 하나는 음식점들이 대패 삼겹살 2,900원 옛날에 맞죠. 그런 어떤 싸고 무한 리필되는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게 많이 생기면 지금 사회 분위기가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한 번도 힘들지 않다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 힘든 날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사하는 분들 대부분 조금 덜 힘들고 더 힘들었지 진짜 잘 되는 날에도 우리 너무 잘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로또 좋죠. 저도 가끔씩은 아직 한 번도 안 사봤는데요, 한번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나 하나님이 또 로또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되게 너무 많은 돈은 또 시험 드니까 우리 교회 필요한 한 3, 4억 정도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요거 가지고 우리 교회 빚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저 혼자 그냥 우스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는 좀처럼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큰 구덩이와 같은 어떤 이것들이 한 방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아내를 향한 칭찬 중에 극찬이 내 인생의 로또.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생각보다 많이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내 로또, 내 인생의 로또. 그렇지만 정작 로또가 당첨된 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한 방의 로또, 여러분, 한 방의 대박, 한 방의 결정적인 기회를 잡아서 인생이 한 번에 확 역전되었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갑갑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상상만으로도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꿈과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가에서도 마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베데스다라는 말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연못은 아주 독특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가끔이라고 한 거는 보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못을 계속 째려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연못이 가끔 특이한 일이 일어나나 봐요. 여기 성경에 보면 물이 요동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이 물이 요동한다 이 말이 물이 뭔가 어떤 움직임이, 그러니까 연못이라는 건 사실은 파도 같은 게 없고 흐름이 없잖아요. 그런데 가끔 물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파장이 퍼지거나 이런 넘실넘실하거나 이런 요동하는, 물이 움직이는 때가 있나 봐요.
정해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전설이 있냐니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물이 막 움직일 때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있는 거니까 그때 딱 들어가면, 그때 슉 하고 들어가면 어떤 병인든지 낫는다. 로또처럼 어떤 병이든지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1번으로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양의 문이라고 하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곁에 있는 연못이었기 때문에 행각이라고 해서 우리 표현으로 생각하면 정자 같은, 지붕도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고 이렇게 생긴 게 5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부 누구만 있냐니까 병자들만 전부 누워 있는 거예요. 뭘 기다리겠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내가 1등으로 들어가야지. 이번 로또 내가 1등으로 당첨돼야지. 근데 여러분, 이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뉘앙스는요, 행각 5채만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계속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환자들은, 이 병자들은 뭘 했겠습니까? 앉든지 눕든지. 여기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요, 맹인도 있고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르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쉽게 나을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그 우물을 쳐다보면, 이 연못을 쳐다보면서 전부 누워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로 갑자기 어떤 때에 물이 움직였다 하는 순간 누구든지 1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 한 방의 기회에 1등이 되기를 완전히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람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이 한 번의 기회에 목이 말라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을 집중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제가 로또 같다고 생각했냐면, 로또는 수많은 사람이 꿈꾸지만 제대로 당첨되는 사람은 보통 1등 한 사람 아니면 몇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 당첨됐는지, 당첨돼서 정말로 이 사람의 인생이 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이 전부 다 그 1등 한 방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이 몇 년째 병을 앓았다고 말해요? 38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릴 때 날 때부터 알았는지 인생의 중간부터 알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세월도 꽤 됐겠죠. 38년을 다 나와 있지는 않았겠지만 못해도 10수년은 아마 여기 나와서 계속해서 그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만 되면 나와서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여러분, 진짜 물이 흔들리는지, 또 흔들렸다면 누가 들어갔는지, 들어간 사람은 진짜로 나았는지, 사실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증명도 없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나왔으면 아무리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몇 달에 한 번 움직인다 해도 여러분, 웬만한 이 10몇 년씩 나와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전부 목이 마르고 눈이 시뻘겋고 거기에 매어 달려 있지만 그게 정말로 그런 일을 일으켜주는지, 그게 정말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지, 그게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명이나 약속도 없이 그저 여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만 득식을 한 겁니다. 마치 인생의 한 방을 노리지만 그 한 방이 정말로 나의 인생의 해결책인지, 나의 인생을 정말로 행복이라는 자리로 가져가는지, 그것이면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거기에 전부 다 머리를 들이박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아팠던 세월 38년을 날짜로 계산하면 13,870일입니다. 아우, 지긋지긋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긴 세월이에요. 저도 불치병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처럼 오래 앓지는 않았어요. 한 25년 정도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비만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죠. 22년째 허리 수술하고 조금 뒤부터 제가 이 비만이라는 병에 들었으니까요. 이제 20년이 좀 넘게 저도 불치병을 가지고 있지만, 이분은 38년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절박하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죠. 이 38년이라는 시간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과 오랜 슬픔과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치열한 현장, 여기는 딱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경기장 같은 느낌이에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행각도 우물 가까운, 이 연못 가까운 자리에 이 자리들이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먼저 와서 기다리는지 아니면 오래됐는지 간에 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룰은 뭡니까? 물이 움직이는 게 이 경기장에서 총소리와 똑같은 겁니다. 땅 하는 순간 자기가 뛰어가든 아니면 누가 자기를 들어서 던져주든 누구든지 골인을 먼저 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경기장 같은 거죠. 전부 그 규칙과 그 방식과 그 룰에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실패하고 가장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38년 된 정병자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보시고 그가 오래된,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뭐라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몰라서 묻습니까? 그거 다 낫고자 하죠. 이 말의 의미는 그게 네가 병 나으려고 여기 앉아 있냐,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이건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거나 존귀해 보이는 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이분은 거동이 불편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제가 한 번도 나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담겨 있는 그의 한탄과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육신이 약해서 빨리 뛰어갈 수 없는데 나를 도와서 대신 나를 다 앞으로 데려가 줄 사람도 없는 거죠. 나도 힘이 없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는 절박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다 빠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38년인지 10몇 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랜 세월을 여기서 병이 낫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고 때를 기다림에도 단 한 번도 이 사람은 그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가망이 없고 상황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나는 안 된다. 이 절망의 목소리, 여러분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내가 꿈꿨던 일을 실패할 때마다, 내 계산대로 안 될 때마다, 내가 애썼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냉소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되겠나? 누군가가 뭔가 해봅시다, 할만합니다 말해도 내 마음에 실패에 젖어 있는 목소리는, 소망 없는 목소리는 해도 안 될걸, 너무 기대하지 말자, 또 상처만 받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자비를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름이지만,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은 힘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는 전혀 자비가 임하지 않는 너무너무 인색하고 절망의 집이었고, 자비란 말과 무색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은 1등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치열한 자리입니다. 이름이랑 너무 여기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버려지고 실패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는 지금까지도 이 사람의 아팠던 38년은 실패였고 낭망이었고 소망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버려졌고 정말로 쓸모없었고 슬픔이었고 비통이었던 38년의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속에서 한방 38년 동안 기다렸던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계속 실패하고 절망만 경험하는 한 사람에게는 한방이 아니라 한 번이라는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데스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매달려 있는 방식과 규칙을 완전히 초월하셔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씌워져 있는 규칙, 방식, 열망에 다 목매어 있는, 마치 룰에 있는 경기를 뛰고 있는 경주자와 똑같습니다. 제일 빨리 가야 된다. 앞자리를 잡아야 된다. 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병이 나아야 된다.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모든 사람이 거기만 쳐다보고 그 룰에 매여서 그 방식대로 기다리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과 룰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직업을 가져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몇 살쯤 되면 가정을 꾸려야 되고 또 이 정도의 인생의 벌이는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노후도 대비해야 되고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여러분, 빚내서 무조건 집 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기다리면 평생 못 산대. 모아서 사야지. 그러면 모으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대요. 요즘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을 때 제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진짜 빚 크게 내가지고 융자 내가지고 융자의 노예로 살면서 20년씩 갚으면서도 집 사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또 근데 20년 기다리가 모으면 네 집 살 수 있나? 못 삽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노? 그죠, 여러분? 세상의 룰, 세상의 규칙, 세상에 씌워놓은 굴레,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텁고 견고한지 모든 사람이 이 안에 갇혀서 살아가죠. 조금 넉넉한 사람도 사실은 이 시스템 위에 얹혀져 있을 뿐 이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물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그 타이밍만 기다립니다. 모두가 경주자처럼 거기에 줄 세워져 있고 거기에 묶여져 있고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이 공간, 이 규칙, 이 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신 한 분이 이 팽팽한 긴장감과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냥 혼자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세상 안에서 발생하여서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을, 그 세상의 바운더리가 아니라 세상을 넘어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보좌에서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세상에 갇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내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데스다 사건은 굉장히 복음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규칙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안이 아니라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걸 넘어서 초월하신 분이 이것을 뚫고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분은 이 규칙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은 1등으로 들어가실 생각도 없습니다. 이분은 움직이는 연못 따위에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가장 뒤편에서 38년을 헛수고하고 있고 실패했다고 말하는 한 사람을 쳐다보고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실 뿐입니다. 그 사이에 물이 움직여서 누가 뛰어가도 예수님은 신경 안 쓸 겁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자리를 앞서간다고 해도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룰과 이 방식 밖에 있는 분이니까요. 그냥 태연하게 걸어가셔서 이 사람을 쳐다보시고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냐? 예, 주님, 저는 이 룰에 매여 있습니다. 1등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이 방식에서 저는 실패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식 안에서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야, 좀 더 앞자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예를 써볼까? 아니면 네가 더 빨리 달려가고 기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면 어떻니? 아니면 네가 갈 때 내가 들어서 너를 1등으로 우물에 넣어줄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사람이 바랬던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 룰과 규칙 안에 있는 매여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이 룰과 이들이 꿈꾸고 이들이 열망하는 모든 방식이 아무 의미가 없는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지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야 너 좀 더 앞에 앉아봐. 아니면 앞에 있는 한테 야 니는 몇 년 아팠노? 저는 20년요. 야 야는 38년이란다. 자리 좀 바꿔주라. 야 38년 불쌍하지도 않아. 주님 근데 저 앞에는 5년밖에 안 된 게 제일 앞에 앉았네요. 가 데리고 온나. 야랑 바꾸자. 야 너 양심이 있으면 좀 이 아픈 순서대로 좀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힘센 제자 베드로 시켜다가 야 너가 둘이서 달랑 들어가지고 물 움직이면 야 불쌍 안 하나? 너가 뛰가가 1등으로 넣어주라. 세상 안에서 앞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리어 이 모든 것들을 부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네가 이 원칙과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목말라서 누워있고 폈던 이 자리 들고 너그 집에 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 반대의 이야기잖아요. 연못으로 뛰어가려고, 연못으로 기어가려고 주의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거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네가 펴놓은 자리를 들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선포가 어떤 일을 일으켰습니까? 9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규칙 안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정해져 있는 여기서 1등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가운데서 임하시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오시는 거예요.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경쟁이나 아무런 방해 없이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하신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나에게 그냥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리를 들고 돌아가라. 여러분 그때 즉시 그 병이 낫고 돌아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한 번의 찾아오심, 한 번의 만나주심이 실패였던 이 38년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남자가 남자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38년, 40년, 45년, 50년을 계속 그 룰 안에서 1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기서 목을 메고 있었더라면 그의 절망과 실패는 계속 늘어가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오셔서 그 절망을 끊어내시고 그 틀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일어나서 돌아가라,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셨을 때 직전까지 실패였고 낭망이었던 38년이라는 시간이 송두리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 번의 은혜는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겪었던 기다림, 우리의 후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그것을 한 번에 채우고도 남는 넉넉하고 충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나를 얽고 메고 있는 세상의 틀을 깨어 부수시고 하늘의 능력과 말씀을 내 삶에 집어넣어 주시는 한 번의 은혜와 한 번의 찾아오심이면 나의 실패가 모든 것의 의미를 회복하여 인내로 바뀌어지고 나의 절망의 시간이 오늘을 위한 날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꿈꾸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너무너무 극적이고 흥분되고 뜨거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매년 수련회 갑니다. 참, 간다는 놈, 안 간다는 놈, 된다는 놈, 안 된다는 놈. 여러분 가는 날까지 몇 놈이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기만 오면 데리러 갔구만. 알겠습니다. 나 아침에 전화 옵니다. 안 갈래요. 여러분 내 새끼 같으면 이놈의 새끼 오지 마라 하겠지만
그래도 오르고 달려가고 온놈들에서 여러분 금요철야 마치고 저 마치자마자 8시 반에 금요철야도 길게도 못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음악 다 끄고 8시 30분에 딱 차 타고 죽도록 달려가고 애들 이 피자 통닭 사가지고 먹였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애들 풍성하게 먹였어요.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응원하고 싶고 아이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왜 이런 짓 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체력이 남고 시간이 남아서 그 젊은 것들, 이해도 안 되는 것들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놉니까? 이분들은 재미없어요. 성일 집사님 빼고는 아무도 재미없어요. 그 젊을 때는 재밌지. 늘 청춘인 우리 승아 집사님만 재밌어요. 우리 애들 얼마나 또 끼깔나게 놀았는지. 보통은 막날에 노는데 둘째 날도 놀아가지고 3층에서 놀았는데 1층에서 이제 좀 자자고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니 갔는데 재밌어야죠. 여러분 왜 그런 짓 합니까? 수련회의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 모든 은혜를 임해서 아니요. 여러분 한 번만 어떤 방식이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얼마나 헤매고 방황했던 상관없이 여러분 한 번만 그 아이들이 예수님 찐하게 만나면, 한 번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켜잡으시면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니까 하는 거예요. 100번을 시도하다가도 여러분 한 번만 주님이 그 아이들의 인생 만져주시면 이 100번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요? 한 번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십 년 이루어질 것도 같지 않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지칠 때도 많은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 한 번이면 되기 때문이잖아요.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좋으니 그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한 번만 주님의 복음으로 이 사람, 사랑하는 내 가족 구원해 주시면 여러분 그거면 되니까, 그거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과 한 번의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두루뭉술한 한방 크니까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한 번일지라도 충분히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고칠 자 고치시고 일으키실 자 일으키시고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이 의미와 은혜와 회복이 되는 것을 믿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한 번의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예배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찾아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37년까지는 잘 참다가 38년째는 나는 어차피 가봐야 일본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하고 그 자리에 안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주님의 찾아오심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가정이 의미가 없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한 번의 은혜를 위해서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가까운 곳에 내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찾아오심이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나의 교회에 임하시면 그 모든 기다림과 지킴의 시간들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절망과 기다림과 안타까움과 부족함이 채워지는 승리의 걸음, 주님의 찾아오는 순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하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랑 딱 맞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만나주시면 되죠. 사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이 무슨 힘이 있나, 한 번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시고 죄인도 변화시키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무너지는 것도 세우시고 절망도 소망으로 울음도 찬송으로 절망과 어둠의 그늘을 밝음과 환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서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베데스다 연못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가 옮겨줘야지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여러분, 그 한 번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를 쉬지 마. 찬양을 멈추지 마세요.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 번 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 안에 일어나는 불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세요. 세상 넘어서 들어오시는 주님이 답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마음의 손을 얹고 우리 목소리로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한 번 더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 번의 은혜로도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번의 찾아오심으로도 사망과 절망에서 생명과 구원으로 건지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설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오니 하나님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의 은혜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 나의 인생,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나의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번의 은혜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